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 행복하십니까? 예, 반만 행복하고 반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지금 행복합니까 했을 적에 그 행복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오늘 술 한잔하고 실컷 먹고 또 노래 흥얼흥얼하며 기분 좋다 하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 또 보면은 가정 다 내려놔 놓고 기도원이나 저 산에 가서 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내려가고 싶은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복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행복은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 하는 그런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구나. 내가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가지고도 부족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고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문제를 직면해 보면 알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그리스도 진짜 행복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지 보면 알거든요. 가정도 어려울 때에는 누가 현모양처인가 그게 나와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어려울 때에 현모양처가 누군가라는 게 나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에 누가 충신인가 간신인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에 똑같이 별 달았지만 정말 전쟁이 났을 때에 누가 유능한 장군이고 흔히 말하는 똥별인가 이게 이제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유능한 성자님이 누군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잔잔할 때는 몰라요. 오늘 복음 가진 전도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풍랑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 아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 풍랑을 어떻게 보고 그때 뭘 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로마로 가는 전도자의 길에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은 것이지요. 바울은 옛날에는 공부를 굉장히 말했습니다. 율법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받았고 다소에서 세상 학문도 갖추었고 그러면서 가문 배경도 로마의 시민권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행복이 없어요. 이게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봐도 이거는 이단이다, 도대체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는 거짓말이다 하고는 핍박을 했는데 핍박하러 가는 도상에 누구를 만났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이 거짓말이다고 얘기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뭔가, 내가 종교생활했네, 내가 유대교에 빠져 있었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내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네, 복음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웠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시고 인생의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이고 내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고 내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마다 이걸로 완전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난 것은 누가 큰일 났느냐? 유대 민족이 큰일 났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 교권이 큰일 났는 거예요. 워낙 큰 인물이 그냥 바뀌어본 겁니다. 워낙 큰 인물이 기독교에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단체에서는 이게 보통 해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결사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마침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받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만 로마 시민권이 없었으면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야고보처럼 그 자리에 죽기도 하겠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가고 총독의 법정에 가가지고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선주가 자기 경험 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이 선장에게 말해도 선장 내 경험 바로 괜찮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상 타고 이제 가게 됐는데 마침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겨울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났는데 배 전체에 문제가 오고 살 소망이 완전 끊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광풍을 만나면은 백부장, 계급장이 필요 없어요. 광풍을 만나면 선장의 경험 필요 없어요. 광풍을 만나면 선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400명이 탔든 260명이 탔든 몇 명이 탔든 숫자도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선주가 그 배의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선장이 그 배의 항해자요 깃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수인 바울이 선장이 되어버려요. 영적 선장이 되고 그러면서 선주가 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현장에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역사인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선장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선주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주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세계는 무슨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복음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기독교인은 구원받아 놔놓고도 만날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놔놓고도 아무 힘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감옥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 중의 위기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풍랑의 위기 있냐? 뭐가 위기 있냐? 그 위기를 보면서 위기 중의 위기가 뭐냐? 그거는 풍랑 이전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에요. 오늘 이 장소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도대체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 그게 위기란 겁니다. 이 배 타기 전부터 함에 벌써 위기는 와가 있었습니다. 풍랑 만난 세상, 그게 뭔가? 전도자는 그 문제 보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적에 뭐가 위기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이 그게 보여졌어요. 내 백성에게 복음이 끊어졌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유대 교권에도 복음이 끊어졌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핍박받는 거 이게 위기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전도자에게 위기는 교회에 복음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게 위기예요. 내 백성에게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에 수양의 비밀이 지금 없어진 것이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22장 유대 백성 앞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영적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성공한 자입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벨릭스 총독이고,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이에요. 그들에게 한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에서는 죽었다가 산 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베스도에게도 말했고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얘기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노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내려와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놔두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위기 중에 위기가 뭔가? 풍랑 이전에 오늘 위기 중에 위기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핍박 오는 거 위기라 그러지만, 바울이 본 위기는 내 백성에게 복음이 끊어진 것이고, 교회의 복음이 끊어진 것이고, 회당의 복음이 끊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전부 동네가 귀신 동네로 다 바뀐 거예요. 유대인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었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다른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전부 풍랑만 난 사건이에요. 오늘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 그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게 그냥 풍랑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온 동네가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의 문제, 지금 지성이라는 대학의 문제, 교수들의 문제, 문화예술단체의 문제, 그러면서 종교인들의 문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전부 풍랑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 갈급함을 놔도 육신적인 갈급함에 전부 빠진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뭐가 됐냐? 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육체라 했을 때 그 육체는 짐승의 몸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짐승의 몸이 육체가 된다. 그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상태가 돼요. 육체가 됐는데 거기에 사단의 역사니까 마귀짓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생들인 겁니다. 저는 세상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지금 풍랑을 만났고 지금 세상 전체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서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말은 세 종류가 있다 해요. 뭐라냐? 주인이 타면은 벌써 안 때려도 줄을 따라 어디로 달려야 될지 아는 말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싼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은 주인이 꼭 채찍을 때려야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비싼 말보다 한 5천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려도 말 안 듣는 거 있다. 그건 고기로 팔아야 되는 말이 되겠죠. 지금 풍랑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유라굴라는 풍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뭔가? 편리주의, 그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따라가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더 편하겠다. 그 다음에 안일주의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아무리라고 순풍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다수주의예요. 바울이 가지 말자 했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들 숫자가 많아가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다수주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왜 저 뭐 사람들 이렇게 말만 하는데 왜 성도들 말 안 따라가느냐 뭐 이렇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은 모세 한 사람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백성들대로 얘기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백성들대로 얘기하면은요 모세 쳐 죽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난다니까요. 교회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웠다. 그 말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겨울 지나고 가자 선조와 성장이 말 안 들어서 경험주의예요. 우리가 경험했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 광풍이 만나 심의에 섰는데 세상의 한계입니다. 선주의 한계고 선장의 한계고 백부장의 한계고 숫자의 한계입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려요. 과학적인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위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위기고요. 교회가 복음 없어진 것이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문제 저 문제에 있을 때에 숫자 의지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람 말 듣지 말고 문제 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서 위기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붙들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보고 뭐냐? 바울을 말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바울을 말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번에 가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말렸다니까.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 또 말렸어요. 사도행전 21장 10절 14절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틀렸다, 기도가 틀렸다가 아니고 거꾸로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복음과 전도 이해 못하면은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은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한다가 아니고 내가 은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회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전도 선교를 잘 모르면은 전부 거꾸로 신앙생활해요. 모든 은사도 거꾸로 쓰여지고 돈도 거꾸로 쓰여지고 가진 기능도 거꾸로 쓰여지고 인간관계도 거꾸로 쓰여져 가지고 자녀 다 키우는 것도 거꾸로 쓰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선주를 바꾸고 선장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267명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듣도록.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 선교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더 중요한 걸 봤는데 문제를 한 시대의 메시지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핍박을 받고 감옥서 가고 재판받고 그것이 바울에게 큰 문제가 안 되었어요. 오히려 갈라디아 마지막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해요. 오히려 핍박받은 것을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는데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오늘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곧 유대 종교의 나라의 패망을 알고 있는 거예요. 70년 되면은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민족의 그게 아픔을 알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고 또 지금 유대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잡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때문에 더 큰 문제는 거예요. 로마는 태평성대를 만들고 세계를 지배해서 잘 다스리게 하는데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더 후진국은 고통당하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이제는 소망 없이 노예근성, 광야근성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가다가 풍랑 속에서 기도하가 메시지를 얻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문제 오면 그냥 문제로 보지 마시고 메시지로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울이 두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의 교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교는 누구나 들어요. 또 문제는 누구나 봅니다. 성경은 누구나 줄줄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누군가 한나와 사무엘이에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었어요. 그렇구나.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 이 시대에 그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아들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아요.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분인나한테 당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그게 아니고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 그거 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 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엘리 제사장 흠니 브니하스 천막은 떨어져가 바람 불고 근데 저녁 내내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인 자기 아내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집에 들다 놓으면 또 집 나가고 집에 들다 놓으면 또 집 나가고 하도 이상한 짓을 하는데 호세아는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짓을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게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요.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 이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또 남한과 북한 그러면서 미국과 이 나라를 보면서요 우리가 메시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사무엘은 그 시대를 살렸어요. 호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한나는 반복되는 실수를 끊어버리는 일들을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 욕 좀 먹고 핍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로마 우상이 마게도냐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역술인이 한 동네를 완전 장악했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전 동네를 장악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큰 우상이 전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을 전부 영향 미치고 있는 거 그게 로마와 헬라의 우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 전할 기회가 왔다. 어디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왔다라고 말해요. 오늘 내 문제 복음 들으면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행복하십니까?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게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이 완전하지 않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바울을 실은 제수서는 유리굴라를 만나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승선한 자를 다 내게 줬다.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붙여주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때, 위급한 때 메시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들어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정확하게 내게 메시지 주시고 또 그때 받은 말씀과 기도할 때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급할 때에는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나 렘넌트 8명은 사건과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다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는가? 그럼 우리의 미래는 알아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미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미래를 알게 되는데 증거가 됐느냐?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미래는 어린아이도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노인도 보장이 되어 있고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씁니까?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뭐예요? 전부 미래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의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로 서가지고 영적 서밋을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말들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어느 교육기관에서 역사를 나놓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은혜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뭔가라고 알려달라고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단번에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게 뭔가? 에스겔 47장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이러한 교회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주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밝히 증거해 줬어요. 그게 뭔가? 성전에서 샘물, 생명수가 솟아나는데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1천척 재니까 발목에 오고 1천척 재니까 무릎에 오고 1천척 재니까 가슴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재니까 헤엄칠 강물되고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 바다가 사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시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돼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47절에 뭐였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란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은혜교회의 미래가 이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뭘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직분은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저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이 뭔가? 하나님 잘 믿는 날은 잘 살았고 하나님 잘못 믿는 날은 망했다라는 것이 그게 세계사 공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사 공부하면서 결론이 났었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설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은 그 나라가 살게 돼 있어요. 정치 아무리 잘하더라도 교회가 타락해버리면은요, 교회에 복음 없으면은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소련이고요. 그게 지금 유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는가? 간단해요. 진짜 하나님 믿어보고 진짜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거,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우리의 미래는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다 알게 되는데, 너희 자녀의 장래를, 너희 늙어낸 꿈을, 너희 젊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에 쏙지 마시고 바울처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군가? 왕하 19장 35절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기도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그날 저녁에 해결해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면 한 시대가 변합니다. 그게 누군가? 엘리사예요. 왕하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도단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길갈로 계속 기도했는데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3일간 기도회가 기적이 났습니다. 그게 누군가? 에스더 4장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3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만의 계계가 무너지고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거기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해방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열흘간 기도하여 세계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났어요. 계속 성령 충만하여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의 것 전부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여기에 뭐 이런 일 났다, 저기에 뭐 있다, 복음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신비들 전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받은 은사가 거꾸로 쓰여진다. 그게 사도행전 나타나 22장 20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오늘 또 부탁드립니다. 흉내 내지 마시고, 안 하는 행복한데 탤런트처럼 웃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진정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고 문제에 속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문제, 남북한의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문제, 이 사회에 지금 온갖 곳에서 터지는 이 문제, 이게 무슨 문제인가? 문제에 대한 오늘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교회가 살면은 민족이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오만 것이 있더라도 교회가 바르게 서가 있으면은요,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라를 살려요. 36년 일제 압박 속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 그거 하나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거기에 생을 들이고 거기에 기도할 때에 1.9%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불신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나고, 3일 기도했는데 역사가 나고, 계속 기도했는데 역사가 나고,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풍랑 시대에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누구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누구 통해서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역사에서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선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거기에 주인 됐느냐? 돈 있는 선주가 주인이 아니고 선장이 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배를 잡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해결하신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하나님은 한국에 대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신문에 나는 것만 갖고 우리가 잘된다, 잘 되기는 안 됐었을 적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잘못 지적했는 거 그거 다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답, 위로가 오는데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핵심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걸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풍랑망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는 모든 지역마다 풍랑만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문제에 속지 말게 하시고 문제통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살려내고 우리 가정 살려내고 우리 교회 살리고 전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브라질에서 훈련 왔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답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40일 정말로 이 부분들이 가슴에 담겨져 천명, 소명, 사명 잡고 브라질과 모든 세계 살리는 동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